오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장까지 왔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한 가지를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주권, 결국 이 주권이 모든 만물과 미래와 과거와 현재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 심판일 수도 있고요, 구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이하게 요한계시록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좌라는 단어예요. 사실 보좌는 이 구약에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 이 보좌가 집중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보좌는 구약 성경에서 이 보좌는 심판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 통치의 자리,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는 최후의 심판, 그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봤어요. 4장에서 뭘 봤냐면 보좌를 봤죠. 그래서 그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사장에 계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보좌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머무르시면서 이 모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을 분명히 갖는다면 성도는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 고난과 또 문제와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모든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심지어 이 악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이 하나님 주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성도는 거기에서 그 고난의 외형적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리적인 그런 핍박과 박해보다도 뭐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자 하는,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겠죠. 그러므로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때 성도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것을 인내라고 하죠. 인내. 아무 이유 없이 찾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인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인내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곧 이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지키시면서 이 세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분이심을 4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자, 5장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본 이 5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과거에만 창조하고 그러면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냐고요, 지금. 이 현재에. 그래서 5장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에 대한 지속적인 통치를 무엇을 통해서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게 5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통치를 계속해 나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이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요. 자, 여기도 보좌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일까요? 이건 하나님이시죠. 4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에 요한이 보니까 이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뭐가 들려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잘 보니까 인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럼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보니까 뭔가가 빼곡하게 안팎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이 봉해져 있어. 이거를 요한이 본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 지금 이 두루마리의 이 안팎에 뭔가가 막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뭐가 적혀 있는 걸까요? 궁금하죠. 요한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구약의 흐름과 그리고 이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이 두루마리에 과연 뭐가 써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유추한다면 특별히 에스겔 2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런 묵시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마지막 때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요한도 이 에스겔서를 읽고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의 그 기초에서 그 말씀이 좀 더 명확하고 그것들이 더 분명할 수 있도록 더 계시를 덧붙여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이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인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았던. 근데 에스겔에서는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냐면 뭐가 써 있대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심판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두루마리는 다니엘도 봤습니다. 성경이 다니엘도 묵시문학에 속하는데 이 다니엘도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았는데 7장 13절 14절 12장 4절 9절을 보면 거기에는 뭐가 쓰여 있냐면 그 다니엘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인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세워질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 그걸 적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인자를 통해서 세워질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종합해 보면 마지막에 이 요한이 아직은 몰라요. 요한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 책에 뭐가 쓰여 있을까라고 유추해 본다면 여기에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과 이 사단의 세력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인자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살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것이 적혀져 있는 게 뭐예요? 이 두루마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성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루마리 내용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임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에덴의 회복,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또 요한에게도 결국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결국 성도들에게는 뭘 주시기 위한 거죠? 구원입니다. 예.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 이 박해의 상황,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죄인들에 대해서는요. 죄인들에선 빨리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거를 모른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없죠. 하나님의 준엄하고 이 참혹하고 이 맹렬한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른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일을 모른다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이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다 걸며 어디다가 내맡기고 살겠냐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게 인봉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인봉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인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인이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 소리는 이거는 결코 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이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4절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하죠? 4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울었더니. 여기 울다가 클라이온인데, 클라이온은 보통 우는 게 아니라 꺽꺽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서럽게 우는 거예요. 서럽게. 예. 왜 이렇게 서럽게? 극심한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책을 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하기엔 지금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이 오른손은 주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주권에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뭔가 살고 죽는 그 길이 있는 것 같아. 예. 저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힘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알려주시지 않네. 예. 근데 여러분 왜 여기서 이 요한이 꺽꺽거리면서 서럽게 왜 우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목회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요한이요 지금 여기서요 정말 이 지금까지도 그 힘든 상황에서 이 목회를 해왔어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요 90살이 됐단 말이에요. 90살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을 목회를 해왔어요. 자신의 동료들, 베드로는 이미 다 죽었고요. 목 베어 죽은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이 베드로도 있고, 많은 자신의 동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도 중에는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키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목회의 상황, 성도들은 어떠냐면 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그렇게 찢어 죽고, 어떤 성도들은 그 화형대에서 그 밤을 밝히는 이 가로등처럼 그렇게 타 죽는 것을 그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너무나 가난해져가지고, 왜? 그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요즘말로 말하면 어떤 그런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못해, 상행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고, 그런 성도들이 지금 가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어떤 성도들은 배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지 하고 했는데 자신조차도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밤모샘의 유배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는 잦아들어지지 않아요. 로마의 박해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공동묘지 속으로 들어가고, 신앙을 지킬 사람들은 그렇게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프고, 또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안 되고,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그 개업 예배 드려주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또 가게가 안 돼가지고 문 닫고,
그런 걸 보면 때로는 저도 막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니 좀 성도들이 좀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 일을 좀 이렇게 좀 조금 되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시나요 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요한은요, 이 요한이 정말 하나님 믿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4장에서 그 영광선 천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건 본 거 좋아.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로마를 막 때려잡고 로마를 막 깨부수고 황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메시지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아주 꽁꽁 임봉해가지고 보여주지도 않네? 이럼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라도 막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목회하는 건가요? 내가 이러려고 정말 이렇게 내 젊음 다 바쳐가지고 이제 90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평생 마음 편히 못 살고 지금도 와가지고 돌 캐고 있으니 하나님 내 인생 뭐예요?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꾹꾹 울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저도 요한이지만 예? 여기도 요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때로는요 참 우리하고 심정이 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크라이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 앞에서 우느냐.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 누구 앞에서 우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서럽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어봤자 내 자존심만 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서요, 이 자신이 직면한 이 초대교회의 정말 처절한 이 현실을 놓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렸어요. 열어지지 않는, 인봉이 풀어지지 않는 두루마리를 보면 아무도 이걸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 이 열리지 않는 이 두루마리 앞에서 울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절규면서 또 하나는 기도죠. 요한의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 근데 우리는 아예 좀 이따 열립니다. 결국은 열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많은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다면 울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간 거겠죠.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놓고 정말로 진심으로 꺽꺽 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람 바라보고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무도 모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 현실을 놓고,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을 놓고 정말로 눈물을 흘려 울 수 있는 성도들 어느 분이 계실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기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번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무 권사님들은 정말 올해는요 제가 부탁할 거예요. 뭐냐면 유치부, 유소년부, 청소년부 가셔서, 또 청년부에 가셔서, 요즘 우리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부터 정말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 애들이 쫄아요. 시험 기회만 돼도 반토막 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고3에서 이제 대학교 가잖아요. 과연 그 아이들 중에 청년부에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정말 세상은 아이들 그렇게 뺏어가고, 사단은 점점 이 아이들에게 대해 영적인 파워를 그렇게 그들이 장악하면서 끌고 가는데, 정말 이런 현실들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 얼마나 될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같은 영적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현실을 놓고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들 얼마나 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감격,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정말로 그 감사가 혹시 우리 안에서 식어버려서, 사랑이 식어버려서, 혹시 형제들을 향한 또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감격 없이 그냥 우리의 어떤 이러한 관습화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여러분 뭐에 대해서 애통하세요? 돈 없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세요? 뭐에 대해서 애통하세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애통해하는 그런 여러분 경험 요즘 어떠세요? 있으세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애통함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대요. 위로를.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지금 그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현실은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이 양들을 놓고 그런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거를 애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5절 보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요. 아멘. 여러분, 떼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가지시고 그 답을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그 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이렇게 애간장 태우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울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울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답이 올 때는 더 기쁨의 배가 되겠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뭐로 거둬요? 기쁨으로 단을 건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상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울지 말라. 응? 울지 말라. 이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끄덕끄덕 울고 있으니까 천상에서 근데 괴물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상한 짐승 보내주지 않고 장로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장로는 그 24장로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간 그 성도, 먼저 간 그 우리의 선배 중에 한 사람 보낸 것 같아. 그래서 요한에게 등을 쓰다주면서 울지 말라. 근데 있잖아, 뗄 사람이 있어. 7인을 뗄 사람이 있어. 나는 알거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뛴대요? 누가 뛰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뗄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구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구약적인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표현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 메시아는요 유대 지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유대 지파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축복하면서 유대 지파는 사자가 같을 거라고 했는데 그 사자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이 뿌리, 후손이라는 얘기인데 그가 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인을 뗄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이 주권에 잡고 있는 어떤 누구도 이거를 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강력하게 잡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겠죠. 예,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강력하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 지파의 이 사자. 여러분,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요, 어떤 이미지죠? 강력한 힘이에요, 힘. 그리고 권세를 갖고 있고, 예, 그런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유대 지파의 이 사자, 즉 원수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래서 유대 지파 다윗, 특별히 다윗은 그러한,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지금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승리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승리를 가지고 오는 바로 그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그들이 기다렸던, 구약 백성들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강성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 부강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예.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인을 뗄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눈물이 정말 싹 씻겼을 것 같아. 예.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어떻대요? 예? 강력한 메시아인 거야.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지금의 억울함과 우리의 지금의 이 박해와 이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유대 지파의 사자 같은,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거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막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승리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되지 않아요? 예, 아멘 하신 분만 은혜가 있을 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예, 이게 막 소망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좀 놀라워요. 아니,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5절을 말씀하시고 그가 이런 사자같이 강력하고 맹렬하고 그런 힘이 있고, 예, 그런 승리의 이미지에,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이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사자. 예? 그 사자가 우리 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 보게 되는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예, 뭘 보냐면, 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요. 영이더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아니 분명히 사자라고 말해놓고서 지금 그 다음에 보여지는, 정말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보좌와 이 네 생물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24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냐면, 누가 서 있죠?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지금 사자와 어린 양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이미지죠? 예? 이게 아주 약하고 약한 이미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보지만, 예, 이 인을 누가 띠냐면 어린 양이 띱니다. 예, 자막은 없지만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라고 해서 바로 이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결국 이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이 재앙이 이제 떼고 나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5절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강력한 사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그 주님의 모습은 뭐냐? 6절에서 분명히 그 모습은 아주 약하고 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근데 지금 이 어린 양이 지금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자, 어떻게 보여요? 어떤 모습으로 있대요?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무슨 양 같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린 양이 아마 피를 흘리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어린 양도 약한데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뭔가 상처나고 그런 모습이 어린 양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 요한이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지금 고작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 이렇게 약한 존재란 말이야. 예. 아니 지금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고 우리 정말 사자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 같은 이 로마 황제와 이러한 현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게 고작 이 어린 양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전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쭉 끌고 가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어린 양, 이 죽임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심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예.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고 그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기는 자라는 말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12장부터 14장에서 교회는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어떻게 싸우란 말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싸워야 이긴다는 건데요, 목사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아니었을까요? 정말 사자같이 임해서 정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다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장사 못하겠던 놈들 다 그냥 요절내버리고 한듯은 그래서 뭔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구원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 그런데 변함없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그 최후의 심판자로 설 때까지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보좌에서 여전히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자라고 말했지만 사자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어떤 모습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초라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여전히 보좌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막 휘황찬란한 막 그 뭐 면류관을 쓰고 막 금빛 나는 막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막 호령하면서 야 뭐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5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5장에서 4장에서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신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뭐가 깨지죠? 아, 나는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이렇게 힘든 현실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저 천상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뭔가 막 화려해지고 막 힘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힘과 권력과 명예로 그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여전히 그분은 죽임당하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마 나는 요한이 이 말씀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하나씩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이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 생전 이 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 아니 우리 으뜸이 되려면 로마 같은 힘을 가져야죠. 우리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라면 사람이 많아져야죠. 헌금이 적어도 몇 억이 돼야 되죠. 건물도 있고 뭔가 그래야 뭔가 교회 일을 해도 선교도 많이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 어떻게 해요? 무조건 높아야 되고 무조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해요.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오염되어 있는 게 로마의 방식이 아니에요. 로마의 방식. 힘으로 다 되고 돈으로 다 되고 어떤 그러한 파워로 다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저도 젊다 보니까요, 참 그래요. 뭔가 막 이렇게 드러나고 돋보이니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로마의 근성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진짜 근데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님들 보면 정말 이게 사부작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를 해도 몰래 아무도 안 하는 그런 봉사들. 그런 거에 그렇게 정말 조용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너무 다 다양한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다 알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으뜸이 되길 원하잖아요. 으뜸의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고, 종이. 근데 주님은 그걸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종이 되다 못해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요한은 여기서 깨달은 것 같아요. 왜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왜 박해이고, 왜 고난이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여전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게 끝나버리고, 우리의 상황이 역전이 돼서, 그렇게 뭔가 망에다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형통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마 요한이 여기서 이런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인데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모습 그대로 죽임당하신 모습으로 그대로 거기 서 있어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죽임당하신 그런 모습 말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5장에서 보여주시지,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5장에서 나타나시냐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참된 승리는 우리가 마치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여러분. 천국이 21장, 22장 가면은요, 정말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모든 악이 다 사라졌을 때예요. 아직 이 땅 가운데서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적인 승리가 뭘까요? 그것은요, 로마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바꾸고 개혁하고, 여러분 큰 소리 쳐서 바꾸고 내가 어떤 힘으로 밀어서 바꾸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의 그 사랑이요. 대속적인 은혜요. 우리가 그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요, 무엇이 승리하는 거예요? 무엇이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더 끝끝내는 뭐하기까지? 주기까지.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지? 나도 너희들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 보좌에 왕복을 입고 있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라고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으로 지금 있어. 그 십자가에서 찢기고 그 고난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고 그런데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나는 왕인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채찍질 다 당하고 찢김 당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결국 그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로마에 대한 승리는 로마 때려잡아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혁명과 구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혁명은요 결국은요 다 바꾸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지는 거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거고 위에 올라온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혁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혁명을 통해서는 결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학부 때 사약을 공부했어요. 나 정말 세상 바꾸고 싶었거든요. 목사는 안 돼도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공부를 해보고 사회학을 했는데 마르크스가 정말 그 혁명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해가지고 부르주아 다 때려잡고 그래서 정말 모두가 평등한 세상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돼요. 자리를 바꿔서는요 절대로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관계가. 무슨 관계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깨닫고 감격하지 않으면은요, 내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그건 아직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오지 않았다고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아직까지 죽지 못하고 왜 섬기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신 분이 우리를 섬김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그것을 절실하게 내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양은요 어린 양은요 자기가 어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요 때리면 어떻게 해요? 맞아야 돼요.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은 이 보좌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시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그러한 그 이기는 방식, 여러분 결코 그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혁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사랑으로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전 이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이런 곳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셨고 이 놀라운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요한에게 그리고 이 실망한 이 박해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이 성도들에게 정말 참된 희망을 주시려면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정말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병자들은 막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모습. 우리 돈이 없거든요? 막 돈을 막 많이 줄 수 있는 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장관의 모습? 내가 정말 병에 들어가 막 죽겠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의의 모습?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 하면서 따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신다고.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지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이 아니고 세상적인 힘과 권세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뭔데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지만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침뱉으면 침뱉은 대로 그거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뭐가 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걸 다 견딜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남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여자가 누구예요? 로마 방식 따라가는, 바벨론 방식 따라가는 사람들.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아니고 누구 따라가는 자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약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바보 같고,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어린 양을 뭐 하는 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요? 따라가는 자요. 그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진실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일 많이 한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을 키워야 돼요. 사랑을. 십자가를 지키는 방식으로,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방식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 사랑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허다한 죄를 뭐예요? 덮어버린다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무시하고서는 절대로, 십자가 없는 형통은 절대로, 십자가 없는 번영은요 절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음, 진정한 승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복음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 봉사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헌금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말 많고,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예?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그 주님의 나라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어제 오늘 봤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세의 노래, 그 영광스러운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 예?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끝내겠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른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